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요 정말 라헬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사랑했기 때문에 이랬고,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7일 동안 또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포함하여 7년 동안을 열심히 다시 섬겨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그 사랑을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가 빌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빌더로 이렇게 세우는 자로 또 생명의 역사의 능력을 보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더로 세우는 사람으로, 각각 속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사랑은 보여줘요.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우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항상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야곱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거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을 하고 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항상 함께 거주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복음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한마디로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기 있겠죠. 우리는 함께 생활하려고 하는데, 함께 거주하기를 소원하며 거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함께하는 걸 힘들어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처럼 거주하고 주님처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망을 왔죠.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왔는데, 그 도망 왔을 때 어떻습니까? 도망 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한 달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주했다. 일단 한 달 동안 이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 한 달 지나가는 사이에 그의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살았는데, 야,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 계약서를 쓰고 같이 살자. 같이 살자고 권해요. 같이 살자. 그냥 같이 살자면 너도 힘드니까 계약서를 쓰자. 내가 대가를 치러주겠다.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살아봤는데 계속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달을 같이 살아봤는데 계속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살아야만 내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사람,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 함께 생활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며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함께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죠. 이 구약 성경에서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야샤브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많이 쓰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이 자체를 설명할 때 야샤브라는 말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샤브라는 말, 거주하고 함께하고 채우고 하는 이런 말을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야곱에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에게는 뭔가 증명을 하고 뭔가 증거를 하고 뭔가 설명을 해야 하는 무엇이 있냐면 일상에서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함께함으로 나타난다. 그 야곱에 대한 표현이 본인만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삼촌 라반의 가족이 모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곳에서 함께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최종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증언하실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셔요. 뭐 하시는 거죠? 야샤부 하시는 거예요. 야샤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거주하겠다. 끝까지 함께.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도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언약으로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세움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운다는 말씀이 나와요. 채운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야곱이 얘기하죠.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7년을 다 채웠습니다. 7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다는 얘기죠? 채웠다는 얘기예요. 채웠다. 기한을 채웠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잘못된 문제가 생기죠.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되죠. 그럴 때 얼마나 이 야곱이 실망합니까?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법적으로 일단 결혼식은 끝내라. 레아와 부부는 일단 되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7일을 채우죠. 채우라고 해서 7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채우잖아요. 14년을 채웠습니다.
여기 채운다고 하는 말은 말레라고 하는 동사인데, 채운다는 말은 준다는 말이고 나눈다는 말이고 모든 걸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할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함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지식을 주고 노동을 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주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근데 여러분, 여기 말레라고 하는 요 말 있잖아요. 말레라고 하는 요 말 속에는 실제로는 그냥 현상적인 것을 던져주는 개념보다는 내적으로부터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내적으로부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채웠잖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다 내가 희생했잖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다 감당했잖아. 시간을 다 들였잖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사도행전 2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사랑은 어떻게, 일상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상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주시고 내 필요를 모든 걸 채워 주시듯이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채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사랑할 때에 생명의 역사 세우는 기적을 맛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은 뭐 하는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이거나 취하는 사랑이거나 소유하는 사랑이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겁니다. 계속 베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죠. 말레해야 한다. 말레.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잘 채우는 일을 잘했다. 채우는 일을. 때로는 머리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채우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일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생명의 역사, 세우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런 세우는 자, 하나의 빌더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받는 데 있지 않냐고 주는 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야 된다. 채워주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건, 오늘도 내가 교회에 무엇을 채울까? 내가 오늘도 약한 자에게 무엇을 채울까? 오늘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무엇을 채울까? 오늘도 세계 곳곳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채워줄까? 어떤 방식으로 채울까를 기도하면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체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못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채워주고 계셔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 세움의 역사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세우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나누고 베풀고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줘,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채워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좀 어리석죠. 바보같이 보이죠. 계약서 쓰자니까 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당신 딸 주세요라고 하고, 또 여러분 그냥 잘못된 결혼이 돼서 레아가 그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의 아내가 돼 있잖아요. 그의 아내가 돼 있는데 이거 하룻밤 지내서 아내가 돼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결혼식이 진행되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을 안 하면 돼요. 나는 이 결혼을 내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면은 그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아마 한마디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일주일만 좀 채워달라. 일주일. 이거 법적인 결혼 기간이니까 일주일만 채워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아내도 아닌데? 근데 합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이 결혼을 보통 일주일 하는데 그 일주일의 기간은 신랑이 왕이 되는 기간이라 그래요. 왕이 되는 기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신랑이 뭐로 대접을 받냐면 왕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원치 않는 아내가 지금 자기 옆에 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왕으로 대접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 자리는 지옥 같은 거죠.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당한 고통도 컸지만 이건 인생의 결혼에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은 없는 거죠. 당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7일을 견뎌요. 왜 견딥니까?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요거 잘 7일 동안 잘 채워주고 잘 참은 다음에 앞으로 7년 동안 좀 일 좀 해라. 내가 먼저 라헬을 줄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7년하고 7일까지 했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 또 7년을 왜 채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상황이 있잖아요. 예컨대 야곱의 상황. 예컨대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하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하카는 뭐냐면 끈질기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린다. 아주 조건을 달지 않고 끝을 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이 하카라가 하는 말에는 무엇이 따라가냐면요,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인데 끝을 보는 개념보다는 끈질기게 기다리며 인내하면 바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열매가 시작이 돼요. 열매가. 여러분, 인내하는 곳에서 열매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일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뭐의 시작이냐면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의 시작이에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바로 무엇이 시작돼야 되냐면 기다림, 인내가 시작돼야 한다.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은 인내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열매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열매가 자라가게 하셔요. 열매를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얻는 방법,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인내다, 인내.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인내하셨듯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내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를 하면은 하카예요. 하카지. 끝까지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도요, 똑같은 기다림인데도 지루함이 있고 지침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내가 언제 기다렸는지 모르는 듯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너무너무 지치는 순간 또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이거는 너무 짧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다면 이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막 에너지가 불타는 사랑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함께 대화를 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짧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30분도 길고 40분도 길어요. 제가요, 이제 러닝머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걷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분을 타려고 마음먹고 30분을 맞춰놓고 30분을 이제 타잖아요. 걷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걷잖아요. 30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컨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틀어놓고 또는 강연을 틀어놓고 듣잖아요. 30분이 언제 갔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참는 건 달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7년, 7일 이런 식의 기다림 속에서 결국 그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라헬을 얻는 것이 라헬을.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라헬 한 사람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운데 오래 참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지나고 나면 야곱이 말하는 게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고 그 민족을 세우고 그 지파들을 다 세워놓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보면 일상에서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일상에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나누며 그리고 인내하며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군다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세워지는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